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더 큰 울림으로 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참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악합니다. 제가 입으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냥 묻지마 살인 사건이나 가정 속에 불화가 이루어져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는 너무나 악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돈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 사이에 의가 나가지고 왕래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는 너무나 가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인생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그 생겨나는 안 될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며 그 섬기며 나누며 참 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며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이런 악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제일 먼저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인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동생의 제사를 연락하시면서 형인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형인 가인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쳐 죽이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기적입니다. 100%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형제를 위할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며 평생을 살고 있는 목사가 바라볼 때는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혼이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찾으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다 좋아하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며 인생을 살고 싶은 권세와 명예와 그 물질을 쫓아서 인생을 다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이 깨어진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 속에 빛이 되지를 못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하고 그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선한 행실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제가 칼럼의 그 내용을 그거를 짧게 실었지만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 피를 흘려서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 구원 주님이시야. 구원 주님이시야. 구원의 주님. 영어로 말하면 사비어라는 것으로는 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영접할 때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 모실 때에 성령으로 모실 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롤드 주인, 호스트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그런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 실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으로 알려진 찰스 셸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원문은 원 책의 제목은 영어로 In His Steps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셸돈이 썼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으로 전해진 그 책입니다. 찬양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는 순간 남루한 복장의 한 낯선 사내가 예배당에 들었습니다. 사내는 예배당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 강단 앞에 선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몇 달 전에는 활자를 뽑아 조판하는 인쇄공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쇄기가 도입이 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고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겠지요. 그러나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은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찬송 주와 함께 가려 하네를 부르셨지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말을 마치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단 앞에서 이 낯선 사내는 실진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 다음 주일 맥스웰 목사님의 설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사역부도 예화도 사용하지 않았지요. 목사님은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묻지 않고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합시다.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전 영양실조와 과로로 숨진 낯선 산의 죽음을 놓고 레이몽드 제1장로교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 묻고 그리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지나온 삶을 통렬히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다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구세주라는 걸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흘 한 달 주어지는 생애를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활자취를 따라 주님을 본받으며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사실 때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 지상 생애를 사셨는지 아시나요? 어린 시절 이야기, 소년 시절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느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내용은 지금 가버나움 동네에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을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 전날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기 전날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결되게 지키는 세상 일을 다 쉬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는 큰 마을이었고요. 회당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당이랑 같은 곳이에요. 회당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단계 율법사들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권세 있게 전하셔요. 그랬더니 늘 안식일이면 다른 율법사가 랍비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그 전에 율법사들이 이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권능으로 그 즉석에서 귀신 들려 막 괴성을 지르는 미친 사람을 향해 명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 오후에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으로 갔더니 참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아마 나이 드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 내쫓고 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린 사람,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병든 작은 병이면 자기 병을 고치려고요.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아마 오후 내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잠이 드셨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한 것 아닙니까? 피곤한 몸으로 늦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요 한적한 곳으로 혼자 나가신 거예요. 이른 새벽에 다들 함께 잠을 자는 사람들 자고 있고 아직 마을 사람들도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아침이 됐는데 전날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 막 이제 그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그 예수님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도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거기 함께 잠자던 사람들도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소리가 막 들리기 때문에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고 그 귀신을 내쫓으려 자유 귀신에게서 해방을 누리고 그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정작 안 계신 거예요. 그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을까 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보았더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며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시는 곳이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38절 보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그래 이 말씀이 35절, 37절 이렇게 기록이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오니 베드로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 얼른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고 귀신에게서 해방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와서 그 얘기를 전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금 예수님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베드로의 집으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와서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가자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찾고 있어, 나를 보고 싶어해, 그래 내가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쪽으로 지금 너희 집으로 가도 안 되고, 나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내가 거기서도 전도를 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느냐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간에 떠밀리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보내신 뜻을 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정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귀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며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말이라도, 자녀의 말이라도, 그게 친구의 말이라도, 많은 사람의 말이라도 거기에 흔들리면서 환경과 상황과 시간에 떠밀리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직장 일을 해야 되고, 학생 같으면 내가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며 보내야 되고,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어떤 목적 때문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난 뒤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정하고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생활을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면요, 내가 오늘 아침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에 쉬는 것, TV를 보는 것, 오늘 우리 대성이, 하영이, 대영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것도, 힘을 갖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사귄 친구를 때를 따라 만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러 가고, 오늘 직장인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복된 생애인 것입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참 중요한 게 이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한 가지, 예수님 본받는 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날에 그렇게 온종일 시달리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실 때에 다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떼놓고 나서는 예수님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기도를 하시며 고치시고요, 귀신 내어 쫓는 것도 기도하시며 귀신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감사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12제자를 세우고자 하실 때는요, 그때는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천국 복음막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오병이어 떡을 나누어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 역사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날리셔서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가상 치던 가운데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자기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는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편한 마음으로 쉴 때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목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제 책을 보며 묵상하며 보내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볼 때도 기도를 하며 드라마를 보는 것이고, 친구를 만날 때에도 기도를 하며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일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냐면 기도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늘 곁에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기도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땅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해요. 해결돼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도움을 청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해결하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산에서 안산제일교회를 심무하시던 그 원로 목사이신 그런 그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참 교계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신 분이고요. 그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회복이 되시면서 지금 원로 목사가 되신 분이고요. 그 안산에서는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원로이시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후임자가 그 돌보고 있지만, 근데 이 고은 목사님이 참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섬기는 안산제일교회에 고지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고집사님이 참 성실한 집사님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집사님인데, 이 중년에 두 아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주 원치 않게 직장에서 일찍 정년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돈도 써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두 아들 아직 뒷바라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살 길이 참 막막했던 거죠. 그는 이제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책임지며 살아온 그 가장이 아니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두 아들 뒷바라지를 내야 되고 아내와 함께 노년을 살아야 되는데 저축해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퇴직은 했고 얼마나 살 길이 막막했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알아요. 안산제일교회 보면 교회당을 다시 크게 신축을 했어요. 근데 그 때문에 신축을 하는데 교회당 신축을 하게 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하고 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는 그 광고가 연일 주마다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집사님은 그 다른 성도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근데 건축 헌금할 돈은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생활까지 막막하고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 이 고집사님은 정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부럽기도 하고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하나님 저도 다른 성도들처럼 이 성전 평생에 내가 한번 이 성전 지을 때 헌금할 건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 좀 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 두 아들 학비를 내면서 뒷바라지 해줄 아내와 함께 생활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걸어와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산 거기 그린벨트금 묶여있는 산 그 산을 광산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좀 팔지 않겠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뜬금없는 이 전화를 받으니 고집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전화를 받으면 황당해서
전화를 잘못하셨네요. 저에게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응?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당신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자세히 알아보았더니요, 그게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 물려받을 사람들이 다 찾아봐도 없고 이 고집사님만이 상속자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 이 고집사님은요, 그 산을 텁한 것도 아니고 광산 개발한다고 하는 일부만 그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아서 1억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고집사님이 간증한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를 신무하시던 이 고은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태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사신 또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철저하게 전도하러 오신, 전도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시는 공생애였던 것입니다. 뭐 성경 말씀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를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뭐냐면 시작하시면서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입을 열자마자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자마자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그 시각이 잘못돼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면 막 의사가 병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시냐면,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왜 고치시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왜 고쳐주시냐면,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행하시냐면,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는 목적으로, 굶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목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시느냐면 전도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철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모든 사역을 그것을 위해 하신 것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으면요,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다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책을 여러 군데 형편이 아니니까 한 권을 딱 내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잘 일깨우기 위해서 그 책을 꼭 하나 낸 거예요. 그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산정복음이거든요. 산정복음이거든요.
그래 제가 그 부분을 선정을 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엮어서 전국 백성으로 산 길이라는 제목을 정해서 지금 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 모르고 있고 천국 모르고 있고 지옥도 모르는 사람이 내 곁에 혹시 있지 않나요? 내버려 두면 100% 천국까지 못하고 정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예수님 믿는 자가 죄를 용서받고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들려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도록,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상황의 지배를 이끌리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시간에 떠밀리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정말 한 달 두 달을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그 세상에 이끌리며 참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말고 정말 분명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정하고 그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 다른 사람이 흉보더라도 잠을 잘 때는 잠을 자고 TV 볼 때는 TV 보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친구 만날 때는 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정하고 하루 한 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알 수 없어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점검하며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공생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이 땅을 귀하게 구별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